주와는 우리 나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나를 통해 하시는 일에 우리 통해 하시는 일에.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희생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2번 땅바닥에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뭇가지나 돌처럼 예리한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잃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두 번째로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러자 6절에서는 그 손가락 끝을 보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8절에서 그 뭔가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였는데 그것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의 눈을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돌아보게 하는 내면을 직시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함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심으로써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한 명씩 차례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구경꾼들조차 다 떠난 이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가 독대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대화에는 음모라든지 계략이라든지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 그녀 스스로 결단토록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가르침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비판 뒤에 반드시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적, 시간을 가짐, 내면으로 집중하는 침묵을 두 번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질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됨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내면 속에 있는 회심의 마음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서라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세상 또한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의 영혼이 짓밟히더라도 그들은 성공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경을 떠난 믿음을 떠난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그의 삶은 관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피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서 보다 건강한 회개의 모습과 또한 건강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깨달음은 물론이고 죄 지은 여인조차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느끼기에도 스스로 연약함 가운데 죄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스스로 그 죄를 인지하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의 길을 걸을 때도 있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의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자주 자신을 우리는 되돌아봅니까?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새 출발하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질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신을 시험하려 했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거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해 모임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아픔과 또한 그 정죄함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기에 급급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실수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올바른 생명에 살리는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또한 내면에 있는 양심과 믿음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여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코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올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